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되새겨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내용 아닙니까? 두 여인, 표현은 창기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아마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들이었겠죠. 근데 공교롭게 그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엔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또 둘 다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차이가 사흘 차이니까 별로 잘 몰라요. 누가 뭐 더 큰지 난지. 그 둘이 잘 키웠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 품에 누군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야. 자기를 안 닮았어. 그래서 보니까 이 산 아이를 저쪽에 다른 여인이 쥐고 있고 이 죽은 아이를 내 품에, 이건 분명히 저 여인이 자다가 아마 잠버릇이 나쁜 걸 내가 아는데 그래서 아마 아이를 깔아 뭉개 죽이고는 팔로 숨을 막아서, 그리고 자기가 아이가 죽은 걸 알고는 살짝 바꿔치기 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서로 죽은 아이는 상대방 걸고 산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같으면 문제가 안 되죠. 병원에 가자고, 유전자 검사하자고, DNA 검사, 또 혈액형 검사만 해도 간단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건 불가능해요. 죽었다 깨도 그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솔로몬은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아주 공정하게, 아주 공의롭게 서로 한치의 불만도 없이 해결해서 온 백성이 그 판결을 보고 놀라며 존경하며 솔로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다른 왕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의 얘기가 있죠. 어떤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꽃을 두 개를 가져와서 꽃을 멀리 이려놓고 정말 둘 다 아름다운 꽃이야. 그런데 이 꽃 중에 하나는 진짜 생하고 하나는 조화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수로 구분해냅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해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했어요? 간단해요. 벌 한 마리를 잡아다가 벌을 날려버리니까 벌이 생화에 가요, 조화에 가요? 당연히 생화에 가죠. 꿀을 빨으러 생화에 가니 이게 생화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것, 이 복잡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보면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복잡하게, 저걸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죠. 부하에게 칼을 가져오너라. 이 여인들이 서로 자기 아이가 사나이라니까 아이를 똑같이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줘라.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사나이를.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는 아닙니다. 저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고 사실은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그 여인에게 아이를 주세요. 왜? 그 여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다는 건 뭐예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이 막 끌어올라서 도저히 자기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인에게, 사실은 제가 거짓말했다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근데 그 여인은 뭐라 그래요? 이거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까짓게 반 자르지, 똑같이 잘라. 그래야 공평하지. 자기 아이가 아니까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단박 알았죠. 그러는 이 아이는 저 여인의, 그 긍휼이 불붙는 저 여인의 아이다. 그 여인을 죽여. 그리고 거짓말한 여인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공정한 죄가를 치르게 했겠죠. 이 정도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그냥 서일병 얘기도 할 것도 없어. 그냥 솔로몬만 있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요즘은 사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뭘 덮어 씌우고 하니까 진짜 실체를 진짜 팩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싸우다 보니까 그냥 서로 정쟁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온 국민의 힘을 거기다 그냥 모든 것을 다, 사실은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그런 건 보도가 안 되고 그냥 서일병 얘기밖에 없어. 서일병. 이게 참 안타까워. 이건 여야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문제나 어떻게 경제를 살리는 문제가 중요한데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블랙홀이 돼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럴 때 누군가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전국을 바꿔나갈 수 있다면, 그가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이 상황을 바꿔나가야 돼. 이게 죽임의 관계가 아니라 살림의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진정한 공의가 뭘까? 우리는 한번 생각하게 되죠. 만약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던들 솔로몬은 아마 난감했을 것이고, 다윗의 아들 특별하다니까 별 것도 아니네. 저런 문제도 해결 못하고 국민들은 뭔가 왕은 특별한 줄 알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달랐어요. 왜? 그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기본에서 일천번제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은 지체 없이 하나님, 제가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들의 송사를 관리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기뻐하셨어. 너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꼭 맞는 것을 구했구나. 내가 당연히 너에게 지혜를 주고, 그리고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다 덤으로 주겠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거 자꾸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걸어. 진짜 그렇죠.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부모가 왜 용돈을 안 줘요? 왜 유산을 안 물려주겠어요? 근데 꼭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니까 이 부모가 이 아들에게 이거 유산 줬다가는 이거 골치 아프지, 이 아들을 망치지,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명예로운 아들이 되면 그 재산이야 걱정 안 해도 다 자기에게 돌아올 몫인데,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서 부모를 살해하는가 하면은 말이에요, 이 참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 지혜를 구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혜는 학문으로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과는 이 지혜는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 그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의심하는 자는 얻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도 이 회사의 어려운 난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나 이런 장관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어떤 부동산법이 정말 이 백성에게 유익할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그게 우리 것들이 볼 때는 이게 세입자를 또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또 상당 세입자들은 또 불편해. 왜? 아무리 봐도 전셋집이 없어. 집 팔겠다는 집은 수도 없이 많아. 이래 보니까 저도 이제 1월이면 이제 끝나요, 전세가. 그래서 전세를 해서 구해야 돼. 전세 매물이 없어. 전세 매물이. 팔겠다는 거는 수십 채씩 나와 있는데, 근데 전세를 놓겠다는 집은 없어요. 전세는 제로 아니면 그것도 값을 비싸게 해서 어쩌다 하나 두 개.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방향으로 하는데 결과는 자꾸 나쁘게 드러나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그분들이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잘하려고 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법을 13번이나 정책을 바꿨겠어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정말 집 걱정 안 하고 살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묻어나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자기들 집값 올려가지고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나 그분들 돈 벌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또 값은 다 올랐더라고. 또 사실 그분들 집값도 많이 올랐어. 보니까 또 5년 전 7년 전에 비해서 2배씩 뛰었더라고. 그러니까 다 그분들은 다 벌었어. 자기들은 벌고 이제 정책을 바꾸니까 이게 이제는 서민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이게는 저 같은 사람도 전세를 구할 수 없어. 어떡하면 좋아? 1억 6천 하던 전세가 이제는 3억짜리는 아예 없어. 여기는 한 달 전에 있더라고. 그때 해야 될 걸 못했어. 그랬더니 지금은 3억 5천 3억 8천을 달래 전세. 이거 어떡하면 좋아? 없어요, 집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지만 하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워낙 세금이 비싸니까 팔기는 팔 것 같아. 근데 시간이 걸려. 파는데도 그분들이 다 팔아야 이제 그때나 전세가 좀 나오는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당장이 급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위정자들이
청와대에서도 기도회를 열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모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말 이런 일들이 장관들의 회의 모임은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회의합시다.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고 말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수한 민족이고 복음이 뛰어난 민족인데 자꾸 나눠지고 공격만 하고 정쟁만 하니까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백성들은 더 솔로몬을 존경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정말 극치입니다. 그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6일 만에 온 천지를 다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지구와 바다를 만드시고 마지막 6일째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설명이 안 돼. 여러분, 인간의 실핏줄을 다 이렇게 연결하면 지구에서 달을 몇 번 왔다 갔다. 그걸 어떻게 진화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런 미생물이 아무리 발전하고 진화를 해도 수억 년을 해도 그게 어떻게 실핏이 될 것까지. 그건 불가능. 인간의 뇌, 컴퓨터를 능가하는 컴퓨터가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의 뇌. 그 복잡한 구조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으면 어찌 진화라는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다윈 다 바보 같은 인생이고요.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은 바보 멍텅구리예요. 멍텅구리. 수억 년 수십조가 이 인생이 바뀌어도 어떻게 그게 진화가 돼서 이런 살아있는 인간이 만들어지고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주고 이거 가지고 있어 수억 년 지나면 이게 사람이 돼요? 여기 생명이 들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걸 추종하고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진화론을 추종하는 자들은 다 바보 멍텅구리예요. 그래서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수 안 믿어요. 사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안 믿어요. 진화론만 추종하고 동성애만 귀하되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왜 그렇게 동성애자들 성소수자 또 인권은 그렇게 존중하는지 몰라. 그게 하나님의 법과는 그냥 그분들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 사랑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요. 끌어안아 줘야 될 분들이에요. 차별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법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분들을 끌어안아 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설교에서 동성애를 말할 수 없고 차별을 말할 수 없고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이 솔로몬의 잠언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많은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글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그 지혜의 글에 보면 지혜를 첫째는 의인화시켜요.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표현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혜는 곧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를. 그래서 그 잠언은 지혜를 한없이 높여요. 지혜를 붙들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존귀하게 만든다. 아니 지혜가 너를 어떻게 존귀하게 만들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구약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13절 말씀인데 한번 잠깐 펴서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이제 열왕기상은 덮으시고 오늘 그걸 마지막으로 잠언 3장 13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오래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잠언 3장 13절. 네. 앞으로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3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네, 한번 펴놓고 읽으시면 잠언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혜는 뭐예요? 지혜를 얻은 자가 왜 복이 있어요?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지혜를 예수로 한번 바꿔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얻은 자는 최상의 복을 따라볼 복이 없는 거예요. 3장 14절.
그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이제 지혜란 말은 다 예수님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예수님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을 얻으면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이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또 3장 15절 또 지혜를 예수님으로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님은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 예수님은 진주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진주.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진주의 비유, 어떤 사람이 진주를 구하기 자기 모든 걸 다 재산을 팔아.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보화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진주를 구하는 자. 땅을 이렇게 개간하다가 보물을 발견한 자가 그걸 두고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 그 밭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밭에 묻혀있는 보화가 귀하기 때문에. 그 보화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3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그를 것을 예수님으로, 그라는 걸 예수님으로. 시작.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예수님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할렐루야. 그랬어요. 예수님만 붙들면 장수와 부귀가 따라와요. 여러분, 명예와 부귀와 모든 건강의 복이 여러분 따라와. 예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3장 17절은 건너뛰고 18절, 3장 18절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을 가진 자. 우리 그 에덴 동산의 3장에 보니까 뭐예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이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죄를 잊고 그들은 결국 타락하게 되지만 거기에 또 하나가 생명나무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혼이 타락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바로 예수님은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되시고 바로 놀라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잠언 4장 6절로 한번 띄워볼까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4장 6절 지혜는 예수님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지키리라. 아멘. 이게 다 의인화된 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를 가지니라. 지키리라. 예수님이 너를 지키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4장 7절 또 예수님으로 지혜를 읽어보죠. 시작. 예수가 제일이니 예수님을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예수님이 제일이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은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 자를 다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인생이 되게 해요.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결론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 세상에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예수님의 지혜는 곧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지혜는 그 예수님은 세상의 은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하고 그의 손에는 장수와 부귀가 있고 그 예수님께는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구했느냐? 바로 예수님을 구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구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지혜와 축복과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